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려운 본문이죠.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행하기 어려운 본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행하기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은 좀 두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행하기 어려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행하기 어려워해야 되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게 당연한 사람인가? 이게 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좋게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이겠죠. 이게 불편하고 가능해 보이지 않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절벽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완전히 체질이 다르거나 완전히 가는 방향이 다른 존재가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뭘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교리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신에서 죽고 육신에서 다시 난 게 아니잖아요. 이전과 우리가 같은 본질이 아닌 거죠.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쉽게 어렵습니다라고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옆으로 숙제를 미루듯이 이렇게 뒤로 밀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아니 이게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태도.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사람을 전혀 만들지 않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내가 굳이 뭔가를 잘못하지 않는데도 나를 대단히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족끼리 섞여 사는 그런 케이스.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안에 있지만 또 우리는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서로 입장 차도 있고 이 사람들보다는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유사한 다른 환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금 또 선거도 하고 이러니까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렬한 감정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땅을 살다간 사람치고 기꺼이 나를 죽일 사람들, 다른 종족들, 기꺼이 나를 죽일 사람들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날마다 뉴스에서 원수의 표준 목록이 나오지만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피차적으로 규정하는 불변의 혐오의 실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께서 예시하는 옛의와 천국에 의해 마지막 대비는 원수, 즉 자나깨나 우리의 고통과 파멸을 생각하며 우리를 끈질기게 멸시하고 증오하는 이들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뭐 당연히 사단이 그 핵심적인 존재지만 우리는 지금 가시적인 존재를 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복수의 율법의 또 다른 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률일 수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게 어디야. 인간은 그렇죠. 2배, 3배 보복하고 싶은데 딱 받은 만큼만 보복하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율법이죠. 근데 옛 율법에 살았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계,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거듭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거듭남이란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 집단에 속한 자를 챙기고 살피는 것은 반역 압제자들과 마피아, 테러단들도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챙기고 그 의리를 지키고 막 그런 일들, 우리 깡패 나오는 영화에도 종종 보잖아요. 테러단들도 자기끼리는 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실체와 삶을 누리는 자의 의는 어떻게 그것을 통해 구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자기 집단끼리, 자기 이익을 같이 도모하는 사람끼리 이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현상세계에서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도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용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사악함의 끝까지 가면. 근데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일반 은총으로 할 수 있는 도덕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그들과 다르게 우리를 만들 건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샘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악인에게도 햇볕과 물을 주시는, 그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는, 인간의 가슴 속에서는 보복하기 위해서 끓어오르는 그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긍휼과 애정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니느웨는 딱 그런 종류죠.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모든 민족의 적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왜냐하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막 점령지에 사람의 가죽을 벗겨낼 만큼 잔혹하게 그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 1000년 동안에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점 이렇게 원수로 많이 만들었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잔혹하게 하면 우리에게 대들지 못할 거야. 근데 생각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혹독하게 하면 할수록 주변에 있는 적들은 더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그 증오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증오가 증오를 낳는
웬만하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무서우니까 잘 피하겠죠. 뭐 우리도 뭐 북한하고 뭐 죽자 살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전쟁 생각하면 무서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들지 않을 만큼 아시리아는 아주 사악하기 그지없는 행동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르파니팔인가 그 아시리아의 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치스러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에 그 전쟁들은 사실 본인들도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혹독하게 해서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자기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꼼짝도 못하도록.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결국 그러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거거든요. 적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적들이.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적이었죠. 그들을 바라볼 때 한시라도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게 요나서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각, 요나가 보고 있는 시각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맞춰야 올바른가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분통 터지는 일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깨달음의 길을 가게 하시죠. 그냥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보내면 되는데, 요나를 부단한 그 노력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요나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도 요나는 제대로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것 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진짜 실제의 원수는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원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건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랑 일치되는 자리에 갈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분과 같은 감정을 가질 건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자신의 온전하신 것 같이 충만한 능력을 주셨다고 선언한 존재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한 존재로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대비를 끝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삶과 복과 짝을 이루는 내면의 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수님의 이 선언들, 우리 내적 의로움이죠. 이게 화면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상태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특징인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분의 그림은 천국의 의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와 예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은 예화가 아니다. 그것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를 넘어서는 의 자체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예화는 그야말로 그의 사랑에 대한 예화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 자신이 지니신 의를 구하고 찾았다.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힘으로서 의 사랑을 발견한다. 실제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게 아니라 이 러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셀은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로 무신론자가 됐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읽었던 모양입니다. 이 러셀이 이제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고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셀은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이다. 반대할 말이 전혀 없다. 다만 너무 어려워 대부분 인간이 진심으로 행할 수 없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통찰력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이 책의 저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못하는 게 맞다. 그는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 그리고 서기와 같은 존재, 종교적인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닌, 우리는 행동을 하자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존재가 바뀌지 않은 존재, 그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이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아예 안 되거나 주 안에서 태어난 존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 자신처럼 행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행동을 뜯어 고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럼 뭐지? 하나님 그분과 같은 존재. 본질적으로.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 하나님처럼. 그러면 좀 심각해지죠. 그동안 이게 어려운 문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어떤 오를 수 없는 막 절벽처럼 그런 교리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누구지 도대체? 이게 왜 어렵지?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 존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같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 앞에서 자기들을 발견한 건 뭐냐면, 말은 할 수 있는데 떠들어는 되는데 못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초반에 이렇게 예화를 든 게 있거든요. 이
하버드 대학에서 그 윤리학, 도덕학 뭐 이런 거를 전공하는 학생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윤리학, 선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 학기 중에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여학생이 있는데 청소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윤리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에 청소하는 것들 비아냥거리고 성추행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분통이 터져서 이제 윤리학 선생님한테 간 거죠. 그 성추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청소한다고 이렇게 비꼬았던 아이들이 그 대학생들이 이 하버드에서 수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A 받고 A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거든. 근데 그 존재가 윤리를 왜 배웠냐는 거죠. 교수님한테 가서 그걸 따지는 거죠.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이 무언지를 논하는 존재들은 있는데 그거 말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가르침은 없냐. 이게 역사 안에서 딜레마입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뿐이죠. 이게 그냥 말하는 것뿐입니다.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일반적 은총이 세상을 지나치게 지옥같이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적절한 환경이 되면 인간은 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이상 몸부림쳐서 올라가려고 해도 존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존재 자체가. 높이뛰기 선수가 뭐 10cm, 20cm 뭐 더 뛰어가지고 뭐 세계 기록 세우고 이렇게 해도 10m, 20m 뛰어오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존재가 그런 겁니다. 이게 못 뛰어넘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이제 인간들끼리 1cm 더 뛰었니, 2cm 더 뛰었니 하는 거지. 우리는 새처럼 날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거는 본질적인 바뀜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계명인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그래서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니 많이 이런 논함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직면. 예수님이 뭘 고발하시느냐 하면 너의 행동이 왜 그렇게 못됐냐 이런 걸 고발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거듭난 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은 지식의 진공 상태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빈 껍데기 버린 거죠. 반면 예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기독교의 도덕적 선에 대한 가르침은 진정한 도덕 지식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적, 이론적, 실제적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샘플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줬죠. 우리 일전에 뮤지컬 봤던 그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선배 민족들, 이 주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스테반은 너무나 좋은 목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도 사람이니까 그가 했던 행동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의 내용, 그게 입에서 달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보고 있는 통찰력과 같은 통찰력, 같은 시각, 같은 체질, 그게 같은 행동과 같은 기도를 하게 만든 거죠. 천국의 마음의 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스승임을 보여주거니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이슈,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와 관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진지하게 알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직접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현대지성의 도구마 뒤로 숨는 방식으로는 그 가르침이 정말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밝혀낼 수 없다. 이 책의 저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제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목록을 적을 수 있겠죠. 뭐 가상의 존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상의 존재와 우리가 뭔가 관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고 축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에 나와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존재에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해서 실제로 해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못할 일인지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도구마 뒤에 숨는다는 게 교리 뒤에 숨는다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교리가 굉장히 어렵겠군 까다롭겠군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보라는 얘기죠. 그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는 우리가 체득해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에게 장벽이 되는지 그럭저럭 우리가 할 만한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될지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그 세상에 부처같이 그럴싸한 말들 이렇게 되지도 않을 말들 남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존재에게 완벽히 들어맞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교리 뒤에서 그냥 그 엔조이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오늘 기도하시면서 누가 나를 제일 싫어하는가 또는 고통스러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우리가 배운 대로 그의 사랑의 필요를 채우는 게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보고 기도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면 이건 도덕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지? 뭔가를 했어 안 했어 이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피범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의 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불쾌한 시도를 하는 존재들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과 유사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행하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그 하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육신에 죽고 영으로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